오늘은 시편 121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자주 노래를 부르는 그런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5번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눈에서 떼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했고요. 또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뒤를 이렇게 봐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됩니까? 정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으로 든든합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릴 수가 있나요? 돈이 없어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 통장에 잔고가 많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 더 좋은가요? 너무 극단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 꼭 하나를 택해야 하냐고 물어볼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방지축처럼 뛰어노느라 부모님의 손을 자주 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아이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길을 잃거나 부모님이 주변에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들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부모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면서 한눈을 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다가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환난을 만나게 되면 신자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였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히 버려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바벨론에서 자신들을 건져 주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독립군이라도 만들 그런 어떤 형편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그 당시에 바벨론의 기세는 그야말로 등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때렸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는데 이제 눈을 들어보니 시온산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고향 여호와의 성전이 있던 시온산이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손을 붙들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손을 뿌리치고 세상과 손잡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삐치시거나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